여덟 번째 계명은요, 사유재산과 청지기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도둑질,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죄로서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도 도둑질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던 그 부분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교수형을 당한다면 이 세상은 곧 처형하는 자와 교수대도 없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안 남는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한 사람 남는다는 거죠. 처형하는 한 사람하고 교수대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루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죄가 도둑질하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을 상징적으로 해준 말입니다. 자, 도둑질의 종류를 제가 10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강도, 날치기, 사기 같은 명백한 도둑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해당되는 게 나와요. 자, 두 번째, 탈세나 공금 횡령 같은 은밀한 도둑질. 네. 셋째,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네, 아무도 안 드세요. 자, 네 번째, 노동자가 정해진 업무 시간을 낭비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뜨끔하신 분이겠죠? 네? 네. 다섯 번째, 상거래 도중 터무니없이 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물건의 함량을 속여 파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뜨끔하실 것 같고요. 여섯 번째,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를 너무 남용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불법 음반이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도둑질입니다. 그지? 이거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이런 도둑질 좀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도 없으니까 이렇게 다운받아서 불법 다운받아서 책을 돌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주석을 안 사고요. 주석을 다운받아서 쓰는 경우가 회개해야겠다. 네, 일곱 번째, 이자를 지나치게 받는 고리대금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여덟 번째,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둑질이네요. 아홉 번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왕에게서 도둑질하고 훔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인 도둑질이나 국가 간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한 국가가 총과 칼로 다른 국가를 협박해서 자원과 재산을 수탈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나라는 주로 당하기를 많이 당했지 수탈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지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나라가 있지요. 열 번째,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한번 나눠보니까 어때요? 도둑 아니신 분. 여기에 열 번째까지 다 보면 뭐 하나라도 이것도 도둑질일 수 있겠구나라는 아마 그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둑질을 왜 안 해야 되냐?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10계명 가운데 여덟 번째 계명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부분은 아시지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성경 측에서 어떠한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좀 합법화시키려고 하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함께 나누지요. 그래서 이걸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얘기하죠. 야, 가진 거 다 팔아서 가지고 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권장할 만한 일이지요. 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맞지 않는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지기 의식입니다.
자,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심리가 다 있습니다. 남에게 내게 되면 너무 좋고 내 건 당연히 내 거고,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청지기가 뭡니까? 여기 나오지요.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는 거지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에 직원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부자잖아요, 그죠? 하루에 돈을 얼마나 만져요? 여러분들 돈 만지고 싶으시면 은행 가시면 되죠. 은행 직원 되시면 하루에 얼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막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막 쓰면. 자, 은행에 있는 직원들은 뭐 한 거예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은행에서 있는 그 은행 직원과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면서 관리하도록 아담에게 맡겼지요. 그지요? 최초의 청지기직을 맡은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청지기직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방 왕들은요,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자기 것양 모든 것을 잡고 흔들었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요, 내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을 위탁받아서 행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재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재산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생명의 미랄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선교사님 돕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주를 위해 나누는 겁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불이 났을 때 그 불난 지역에 제일 먼저 뛰어갔던 사람들, 불 끄기 위해서 달려갔던 분들은 우리 소방차를 가지고 전국에서 몰려들었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데 도움의 손길들이 임했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감자탕 교회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일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면 교회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꾸려서 바로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조직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재난 지역에 가서 그냥 구슬땀을 흘리면서 자기 것을, 자기 시간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것까지 다 내어주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뉴스에 안 나와요. 이런 선한 일에 대해서는 뉴스에 나오지 않지요. 저번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 연맹이라고 옷을 입으신 분들이 열심히 이 불난 곳을 그리고 집들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뒤에 기독교에 대한 마크가 붙어 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내더라고요. 교회를 나쁘게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감사한 게요. 이게 조끼 아마 노란 조끼인가를 입고 있는데 뒤에 기독교 무슨 이렇게 단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찍어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까지 안 나가게 했으면 어찌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간 사람이 기독교인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딴 데서 온 사람이 있었으면 그걸 찍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구제 일에 우리나라에서 행하지 못하는 구제를 교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를 담당하고 있대요. 교회에서 그것을 끊게 되고 하지 않으면 나라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조사가 나와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청지기라는 그 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기가 맡은 재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과소비, 나에게 맡겨준 것 관리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막 낭비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는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며 적게 가진 자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신앙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세와 모습이 돼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요, 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하지 않으면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왜요? 내일 주님 오신다는데 오늘 일해서 뭐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 교회 교인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거지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그 소망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 말씀을 전해준 건데, 오히려 뭐예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 일해서 뭐하냐 라는 것으로 탈바꿈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일하지 않는 자는 굶겨라,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보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들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추수할 때도 다 추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를 거둘 때도 다 열매를 거두지 말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룻기를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나눠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이슬람권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대 땅이나 이슬람권에 가면 그 안에서 거지들이 더 당당합니다. 네가 나한테 돈 주면, 날 도와주면 너 복 받는 거잖아. 그러면서 너무 당당하대요.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라 가면 이게 구걸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면 네가 복 받는 거니까 내가 널 도와주는 거야.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 신실해야 됨을 얘기합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청지기직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실천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한 자매를 사귀면서 교회로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교회 데리고 나갔는데 마침 그날 설교가 헌금 얘기였네. 신앙도 없고 교회 처음 데리고 나갔는데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청년들은 달게 듣지요. 근데 예수님도 안 믿고
이제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를 데리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교회 나갔더니 돈만 내라고 그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한 영혼 전도할 때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헌금이 되는 건 뭐예요?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건 이 모든 것 다 주의 것인데 이 주의 것임을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그 물질은 다 주의 것인데 그 가운데 일부러 드림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헌금에 훈련을 시키면 이 어렸을 땐 당연한 거지요. 커서도 당연하게 합니다. 100원에 10원, 1000원에 100원, 만원에 1000원, 10만원에 만원, 100만원에 10만원, 1000만원에 100만원. 점점 애들이 숫자가 올라가니까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1억에 1000만원, 10억에 1억. 느낌이 달라지지요. 자, 100원에 10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1000만원에 100만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헌금에 대한 훈련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저는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교회 나올 때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모두 있다고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1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참 많은 논쟁을 했던 적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 청년 때 11조 어떻게 드리냐? 끝전까지 마치냐? 야, 우리가 10원까지 보는데 그러면 원까지 드려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수입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수입이고 어디까지가 11조냐? 내가 회사에서 받는 그만큼이 11조를 내야 될 금액이냐? 아니면 세금 떼기 전, 세금을 떼기 전에 하는 11조가 맞냐? 세금을 떼고 내가 실제로 수령하는 돈의 11조가 맞냐?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전체 수입의 11조를 드린 게 맞냐? 순수익의 11조를 드린 게 맞냐? 뭐 이거 같고요. 성경에 11조를 들어갔지 순수익의 11조를 드려라. 뭐 세금 떼고 나머지로 11조를 드려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 막 서로 막 청년들이 막 이것저것, 왜 청년 때 이제 민감하잖아요. 이제 막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가 이게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때 전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드려. 그랬더니 청년들이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네 그러고 끝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이렇게 막 따져서 뭐 점까지 맞춰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돈 받았고 뭐 하시게요?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주실까요? 점까지 맞춰서 주실까요? 아니면 풍족하게 주실까요? 네, 풍족하게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주님께도 드릴 때도 풍족하게 드리는 거지요. 헌금에 대한 것, 그것이 성경 곳곳에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볼까 해요. 헌금을 드릴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이거든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그 원칙인데요.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헌금은 어떻게 해요? 목사가 드리라고 해서 드려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늘 했네.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헌금 내란, 헌금 설교를 해서 헌금하는 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지요. 기쁘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나오지요. 헌금은 세금과 같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거지요. 두 번째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까지 이건 다 맞춰가지고 정말 그렇게 드리는 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릴 때에도 풍성하게 드리는 그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 헌금에 대한 부분들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그것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섬기는데 100원 단위까지 맞춰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 받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깐깐한 놈. 그래. 민혁이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네, 민혁이는 깐깐한 놈이래요. 그러면 육의 부모에게도 그죠? 100원 끝자리까지 맞춰서 안 드리잖아요. 그죠? 풍성하게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경험할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지요. 세 번째, 헌금은 규칙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 봉투가 있고 11조 헌금 봉투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사헌금 봉투 외에 이런 절기 헌금 봉투가 있는 것, 그것은 규칙적으로 주님께 매주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내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11조는 매달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 우리가 다 이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요. 그럴 때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과 그 모습에 따라서 주님께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규칙하면요 잊게 됩니다. 까먹게 되고 또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요. 제가 헌금 얘기하면. 그런데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도둑질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는 8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11조 감사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8계명은 우리 인간에게 재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10가지로 제가 나눠서 이것도 도둑질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둬야 될 부분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흡족히 드릴 뿐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모습도 정말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매 10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배울 때마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씩 더 제가 좀 넓혀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하고 지키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마칠까요?